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부릅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특히 창세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 나가는 중인데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의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매우 비옥하고 또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약 1000년이 앞선 기원전 3000여 년 전부터 수메르 문명이 꽃피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문명의 발상지이면서 문명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처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고난이 너무도 가슴 아파서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남일 같지 않아서 그리고 그들의 고난이 포기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고대 문서로서 은폐와 함축과 암시의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늙어갈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문제와 씨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기록은 족장시대에는 자식을 낳아서 후사를 두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사를 두는 것보다 가나안인들의 문제를, 불행한 사람들의 문제를,
병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의 관습대로 다른 여자를 통해 후사를 보려 하지 않고 부모를 잃은 롯을 자식처럼 키우는 것으로 만족했던 것이죠. 훗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였던 75세까지는 오로지 민초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나요?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죽어가는 자식이 포기되지 않듯이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아브라함은 땅에서 인간에게서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어떠한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였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75세가 되도록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구전이 기록된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대대로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신상을 팔고 사는 분위기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을 사고 파는 것은 헛수고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 만물과 세상의 이치를 돌이켜볼 때에 창조주이신 참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과 방법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의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며 간구한 아브라함의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같아지고 그 마음이 충분히 숙성되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짧은 구절에는 이런 많은 이야기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와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준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브라함인가요? 왜 나는 아닌가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울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한 주간 깊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그리고 찾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